할렐루야. 아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2016년 시작되고 매일매일 찬양이 귀한데 오늘 찬양이 제일 귀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앞에 뛰어나가서 같이 찬양 드릴까 하는 생각이 날 만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의 박수를, 우리 찬양대회는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소식은 늘 저기 아래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하동, 또 구례 이쪽 지역에서 봄 소식은 이제 시작돼서 올라오고,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는 소식 단풍이 들고, 또 첫눈이 오는 소식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이 살아나는 소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잘 아신다, 그렇죠? 뭐 안 가르쳐 드려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은혜가 늘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 중에 아주 뜻깊은 만남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선보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저기 한 모임에 나갔다가 볼리동 쪽에 가면 만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랑 이름이 같아요. 만민교회.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손님이 그 교회에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회에 전화해야 될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한참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지난주였던가요? 기도원 손님들 오실 때 몇 분이 그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저희가 평소에도 뭐 자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도 목양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상담을 많이 하다가 한참 듣다 보면 제가 아니에요. 그쪽 만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한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주중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게 인사했는지 몰라요. 그분도 평소에 그 중리동 만민교회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은데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냐 하면 교회 이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민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다. 그것 이제 두 목사가 만나서 이제 확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이 이름에 걸맞게 영광스럽게 만민 품어 안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목회 겸손하게 감당하자. 막 그러고 아침에 둘이서 막 즐거워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보니까 목사님 대단히 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다는 느낌 막 이렇게 들어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도 괜찮지만 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약간.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곳에 가서 짧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민교회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꼭 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세요. 그래서 한번 와서 살아보십시오. 다를 겁니다.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돌아보면 사실은 저희가 다 모도 나고 흠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저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제자,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walk to Emmaus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실망과 낭패, 절망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두 사람과 함께 걸으시고 그 두 사람과 함께 말씀 나누시는데, 신비한 것은 이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지금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상하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 동네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에 이제 밤이 깊었기 때문에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유숙하시게 됐습니다. 함께 머무시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쭉 성경 말씀 풀어주시고, 또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떡을 두 제자들에게 내어줘 그들이 먹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자마자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숨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다고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험이에요. 신앙의 경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 곁에 확실하게 계신 것 느끼고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언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만큼 주님께서 우리들 곁에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를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과 그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할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때, 마치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처럼 숨어버리면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뛰어다녀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땅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신앙 때문에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신앙을 버린 거예요. 배교를 한 겁니다. 포르투갈 선교본부에서 후배 신부들을 파송을 해서 이 신부가 배교한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때가 있지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레먼트라고 하는데요, 레먼트, 탄식입니다. 왜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수많은 탄식시들이 시편 속에 150편 가운데 수많은 시들이 탄식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4편이 대표적인데요. 시편 44편 23절 24절 말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 1절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하나님 그토록 멀찍이 서 계셔서 제가 하나님 붙잡고 싶은데 왜 그리 멀리 서 계셔서 우리가 잡을 수 없을 그 거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시편 기자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욥도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달려가도 하나님 배울 수 없고 뒤로 달려가도 하나님 없으신 것 같고 오른쪽에 계신가 하여 오른쪽을 보면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고 왼쪽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구나. 이것이 욥의 탄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욥도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무 멀리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이분이 썼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아주 의미 있는 문장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부재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때로는 왜 계시지 않냐고, 나 하나님 붙들고 싶은데 왜 여기에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나오면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그 절절한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믿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놀랍도록 축복되게 풍성하게 허락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믿음이 다들 너무 좋으셔서 한 번도 실망을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한번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오지게 실망 한번 해봤습니다. 밤새껏 기도하고 밤새껏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때 삐쳐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실망해서 한 주 동안 시위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내셔서 명시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숨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었죠. 1학년 마친 애 데리고 이제 건너가서 학교를 보내는데 이제 2학년 들어갔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아이를 처음에는 이제 차에 태워서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했습니다. 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와 집의 거리가 약 1km가 좀 넘는 거리였는데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멧도 갖추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아이가 집에서 이제 아침에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자전거 한 대 마련을 해서 아이가 출발하면 아이가 저를 알지 못하게 멀찍이서 제가 따라간 거예요.
길은 잘 가고 있는지, 또 위험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지, 또 신호등은 잘 아이가 건너고 있는지, 학교 정문 앞에 아이가 잘 도착을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지, 교실 문은 잘 열고 그 앞에 들어가는지, 모든 게 못 믿을 때였으니까 그 아이 보내고 나서 멀찍이서 그렇게 아이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도 그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멀찍이서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학교 문 마치고 나오면 자기 자전거 챙겨서 헬멧 쓰고 출발하는 모습 보면서 혹시 아빠가 가까이 발견되면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멀찍이서 아이 따라오면서 집에까지 도착하는 동안 아이 몰래 저도 열심히 달려 돌아서 집에 도착해 있고 아이를 맞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뭐 그 사실을 모르죠. 자기 힘으로 잘 갔다 왔다, 아빠가 본다 안 본다 전혀 몰랐지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 아이들은 그런 속에서, 보살핌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특별한 한 성경이 나오는데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장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속에는 숨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은폐되어 있으신 하나님, 마치 부재하시는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바벨론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 강변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 속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별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스타, 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감추이다, 은폐하다, 숨어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고 축제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에스더 속에 등장하고 있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지켜나가는 절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신년 축제도 이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6월절 당연히 중요합니다.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이 모든 축제들이 종말의 때에 다 사라져가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축제는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림절을 지킬 때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일 때 그냥 벌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인데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숨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은폐해 계신 것 같아도,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숨기고 있어도 하나님 숨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써갔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림절에 가면을 쓰고 축제를 행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도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축제 속에, 의미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부르라는 말에서 부림절이 왔는데요, 부르라고 하는 말은 주사위를 던지다 하는 뜻입니다. 또는 제비를 뽑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무엇을 의미하면 세상의 우연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셔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을 추구하고 제비를 뽑고 모든 일이 우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그 날짜를 정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날로 그 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은폐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온 백성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직접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모든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지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큰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상 앞으로 달려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도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때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기간은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믿음의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곳 한 지하실에 이런 글귀가, 유대인들이 숨어 있었던 지하실인데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 나가야 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아이들, 저처럼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 멀리 나가시면 야, 때는 왔다. 그날 얼마나 놀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놀고 친구들 데려다가 집안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시지 않다. 근데 철든 마지들 보면, 뭐 제일 형님들, 누나들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때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 계실 때보다 동생들 더 잘 보고, 부모님 안 계시니까 더 책임감 느끼고 동생들 잘 챙겨서 밥 먹이고 놀아주고 하는 일들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하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드러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홀로 던져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홀로 던져져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지는 나의 자세가 정말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캄캄해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는 모습이 어떠하냐가 내 믿음을 결정하는 정말 참된 나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것 같습니까? 세상에 거짓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짓과 불의와 어둠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에서 역사해야 되는 자리가, 믿음을 역사시키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은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없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5달란트 맡기고 먼 나라로 갔을 때 그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마치 주인이 여기 계신 것처럼 일하여서 하나님께 착하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없을 때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이 떠나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하는 내 감정의 쏠림이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숨바꼭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이건 그 성품 좋은 사람들의 기본이잖아요. 이제 숨바꼭질 어릴 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자라나게 되는데, 숨바꼭질 할 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노래를 몇 번 부르다 보면 이제 다 숨는 아이들이 다 숨으면 그때부터 이제 술래가 이제 아이들을 찾아 나가면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 있냐 하면 아이가 못 찾는 곳에 꼭 숨는 것이 묘미가 아닙니다. 잘 발견이 될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떡 찾으면 술래와 그리고 발견당한 아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 술래의 그 놀이의 묘미입니다. 막 술래가 막 찾아 다니는데 정말 못 찾겠어요. 이거 뭐 어디 숨었는지 웬만한 숨을 곳이라고 생각해도 다 찾았는데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돋버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계속 술래가 나를 못 찾고 있구나 그 생각하다가 거의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애들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나중에 울면서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래는 못 찾는 곳에 춤는 것이 묘무가 아니라 술래가 찾을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면 그때가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들 놀아주는 것, 저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만할 때 어린아이들 데리고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뭐 일이 있어 오시면 저한테 아이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럼 제가 뭐 한 10명, 15명 데리고 늘 놀아주고 이랬었어요. 제가 지금도 아이들 데리고 노는 거 잘합니다.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돌 맞은 아이들 놀아주는 것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 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얼굴을 가렸다가 짠 하면 애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애들 막 숨 넘어갑니다. 막 까르르 애들 저러다가 이렇게 너무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얼굴만 한번 가렸다가 짠 보여주면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 어제 돌예배가 있어서 이제 어디를 갔다가 제 앞에 어린 아기가 돌된 아기가 제 앞에 이제 앉은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병 같은 게 있어. 제가 병 뒤에 숨었다가 짠 보여주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애랑 계속 둘이서 놀았습니다. 리안이라고 하는 1살 된 우리 교회 아이인데 같이 놀았어요. 네, 아이는 다른 것 해주지 않아도 숨었다가 나타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발견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숨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찾도록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둔 보화와 같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경험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찬양대 찬양 드릴 때 그 경험을 저는 여기서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여기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불쑥불쑥 숨겨진 부하가 찾아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발견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서서 그 고난의 자락을 부여잡고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경험을 두 제자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더냐? 내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Walk to Emmaus.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숨어 계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심을 통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 이루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그 숨어 계심으로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 역사 이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